묵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양하신 후에 김현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좋은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는데 우리는 구별된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 순간을 참지 못한 후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내려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간의 선택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 앞에서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상처 앞에서는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심장 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성민의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쁜 절망과 아픔이 고통이 변하여 기쁜 찬송이 되게 하시고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6년도 성민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서로 낮아지게 하옵소서. 목자들에게 은혜를 주사 전도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어 복음과 교회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사라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여 서신 전도사님께 은혜를 부으사 주의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저녁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어제도 헌신 예배를 위해 기도회가 있었고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시혜실에서 준비 기도회가 한 번 더 있으니 혹시 찬양대 헌신 예배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식이 3월 22일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대상자들께서는 3월 8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IL 유치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까지 해서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사랑스러운 유치부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멋있게 클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축복해 주신 가운데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아직 유치부 아이들이 겨울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저희 다음 세대의 귀한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저와 내일보다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충만하게 삽시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오늘을 충만하게 삽시다. 오늘을 충만하게 삽시다. 지금 사순절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새벽 예배를 꼭 빠지지 않아야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하고 새벽 예배를 잘 나오시는 성도님이 계신 걸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초등부는 이번에 저희 아이들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큐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에 한 장씩 계속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적고 쓰고 채우면서, 그리고 또한 이 아이들에게 본이 보이려면 우리 선생님들도 큐티해야지 않을까 하고 저희 선생님들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큐티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사순절 기간이나 아니면 특별히 개인적으로 많은 계획 가운데 인생을 사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살 때 할 일을 언제 하는 편이신가요? 요새 유행하는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 가운데 그 마지막 유형이 J 유형하고 P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J 유형하고 P 유형이 어떤 차이로 나뉘게 되냐면 불안을 느끼는 요인이 무엇인지로 그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먼저 피유형은 경직되어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직된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좀 보면은 이들은 할 일을 결국에는 끝까지 미루다가 마감이 다가오면은 그때서야 허둥지둥 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낙천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의 내면에는 한편으로는 요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답니다. 중간에 계획이 바뀐다면 내가 안 해도 되는 게 아닐까, 아니면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끝내 마감 시간이 왔을 때는 준비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면서 망치면 어떡하지 하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반대로 제2유형이라고 있는데 이 제2유형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 제2유형인데 이들은 일이 생기면 당장 해치우고 처리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성실해 보이지만 이들의 내면에 들여다보면 그 내면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하지?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을 평화하게 안식하지 못하고 내일의 할 일까지로 끌어와서 미리 고생하는 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유형을 또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들의 그 모든 그 마음 가운데 뿌리에는 결국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결론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혹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해주겠지 하고 아무 걱정 없이 생각을 비우고 사시면 되냐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염려하는 것이 결국엔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성실하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염려하는 것과 성실히 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고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한다면 무지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다 먹고 살지 않느냐 너희는 이런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은 지금 너희들의 가치가 이런 새들보다 얼마나 귀한지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느냐,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느냐, 걱정하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가 갑자기 내 키가 50cm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지? 내 키가 50cm 더 크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나의 키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키가 원어로 본다면 목숨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똑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갑자기 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 생명을 너가 염려를 한다면 너의 생명을 더 연장을 시킬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능력의 한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입히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나무가 아주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장작 패서 그 장작으로 아궁이 때우는 듯이 그렇게 때우는 게 아니라, 이들은 들풀을 베어서 그것을 햇볕에 말린 후에 그것을 이제 아궁이에 던져서 불 때우고 그 불로 이제 빵을 구워 먹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인데,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돌보시는 분을 또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 잠시 이 세상에서 자라나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베어서 말려져서 그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인데,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입히신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시는 것은 들풀을 키우고 움직이는 것, 자연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연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 그들의 수준이 마치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연이 지금 움직이는 것은 생존 법칙에 따라 저절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절대로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유지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혹시 내 아버지로 안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자연과 들풀을 보면서도 염려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염려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나에게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나의 필요함을 채워준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아셔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가정의 난방비라든가 아니면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은 자녀가 그렇게 우리 집에 있는 돈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나 공부 안 할래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께서 걱정하지 마, 돈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아버지가 적금 들어놨어, 너는 공부에 집중해 하고 아들을 평안하게 해주고, 아들은 한편으로는 또한 그렇게 가정에 재정으로나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하지만 자녀들은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여기신다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든 모든 문제들을 가뿐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또한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32절 말씀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서 흔들릴 때, 만약에 기도를 할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다 아신다고 해서 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받지 못하나요?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꼭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저도 한번 써먹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질문할 테니 한번 속으로 대답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넓은 세상, 어마어마한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사시나요? 아니면은 모른 채로 살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다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사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하며 사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것 가지고 고집을 피우면서 사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내 인생을 나 자신도 다 알지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을 그때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 나 그 기도 제목 꼭 들어주셨어야 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한 그것으로 신앙을 버리게 되는 사람들까지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을 그 다음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기도한 것으로 인해 나쁜 사람의 표적이 되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나랑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시기를 받아 관계를 그르치게 된다는 등, 내가 알지 못하고 힘든 길을 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의 삶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혹시 내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는 걸로 불만하고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이 상황이,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믿고, 하나님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직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성실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일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모두가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똑같이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살아가는 방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까지도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그 필요한 것들을 얻는 방법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급자족해서 얻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서 자신들의 수고로 먹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채워주실 거야 하고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오직 교회 일만 하거나 내가 지금 집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나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에요, 나 아니면 지금은 성경 읽을 거예요 하고 나의 할 일이 있음에도 성경을 읽거나 기도만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중독자와 똑같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야기할 때 고백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밥을 먹고 일터에서 일하고 똑같이 우리가 살 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인데 이 할 일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과제나 숙제가 된다면 따라오는 것이 바로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내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일 회사에 미팅이 있고 발표가 있고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까지 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약함에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진짜 더 힘든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이게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바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양보해 줘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과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택시 운전을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하루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제 퇴근할 시간이 돼서 퇴근하러 집에 가는 길인데 어떤 손님이 자기 택시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잡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아주 먼 지역을 지금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데 지금 내가 퇴근하는 길이고 지금 나랑 아예 반대대로 가는 그 길을 내가 태워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 막 고민을 하다가 끝내 그래 태워줘야겠다 하고 결정을 했지만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버려서 못 태워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도 힘든데 지금 퇴근할 시간인데 하루를 뼈 빠지게 일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악한 자한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달라고 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라고 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더 가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더 힘든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34절 말씀에 보면 또한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내 삶을 챙겨주세요 하고 나에게 이제 평안을 주세요, 안녕을 주세요, 형통한 길을 주세요 할 때 우리가 이제 문제가 없거나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한낱 괴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괴로움이 심한 그때 우리가 내일까지도 괴로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가 염려할 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하는 우리들을 위해 오늘 34절 말씀에 그 와중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일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시겠냐? 내일도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셔서 내일도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한낱 괴로움이 있을 그 어려운 상황에 나의 영광과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에게 여전히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적인 아픔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를 버티고 이겨내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하루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내일보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낼 그때에 내일의 염려를 끌고 와서 오늘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혹시 성도님들께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16세에 경기도 안산에 사는 여중생이 그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거기에다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착하게 사는 아이였는데 제 나이가 지금 40이 넘어가도록 사는데 나보다 한편으로 인생을 더 한창 재미있게 즐겁게 살면 참 좋을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간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부르심 받을지 모른 삶을 산다면 오늘을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꼭 되돌아보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염려하는 것들과 또한 내일을 걱정하는 것들,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을 저희들의 그런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을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해서 저희가 날마다 걱정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걱정하는 그런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시고 저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정말 바르게 알고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